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주님을 의지하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자식이 없어 자기 집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너의 후사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짜가 후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후손이 셀 수 없는 하늘의 뭇별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해시로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이것은 14장의 사건 이후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14장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전쟁 와중에서 아브라함의 조카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의 수하에 있는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온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14장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이후에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이라고 하는 건 환상입니다. 환상. 환상이라는 말로 표현해 보세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뭔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이 오셔갖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런 말이 잘 안 되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슨 일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이후에 그랬잖아요. 14장에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그랬잖아요. 14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파하고 그들에게 잡혀있던 롯을 구해 주었다고 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보복 공격하지 않을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얼마인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야. 너는 지금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보복 공격을 받고 혹시 죽을지도 몰라 라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걱정 마라. 내가 너의 방파가 돼갖고 적의 공격에서 너희들을 얼마든지 보호해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기의 방패가 될 만한 것을 자기 옆에 두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방패로 두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위를 방패로 두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친구들을 방패로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신다고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기가 막힌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방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는 우리들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막 흥분되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방패 아래, 하나님의 우산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래도 우리가 성령 인도함 받지 않을래요? 성령 인도함 받아야 되겠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별일 아는 거에 이렇게 내가 놀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한 것은 성령을 쫓아가지 않았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모든 걸 잠깐 내려놓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방패로 오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방패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인도함 따르는 그 순간 주님의 방패에 들어가게 되어서 우리 심령은 갑자기 주님의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방패로 삼으려 하는 것은 성령 인도함을 따르지 못한 열매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열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키지 못하느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걸 잘못 오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상 주신다 할 때 그 상을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 손에 쥐어질 어떤 물질을 준다든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신다든가 내 자식이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신다든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꼭 붙잡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냥 주님께 기도합니다. 뭔가를 받으려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죠?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이야. 하나님이 이꼬로 상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또 무엇인지 알겠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래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아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잖아요.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거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알기 원하는 그 심령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갑자기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그렇게 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많은 수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잊지 않고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언제 자식을 주실까 궁금해하다가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브라함의 주특기는 뭐예요? 잔머리의 대명사라고 했잖아요. 잔머리를 굴리다가 자기 집의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은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하면서 그 마음속의 사정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 집 종을 상속자로 삼을 것이라고 아주 짜증 섞이게 다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잘못된 믿음에 대한 왜곡된 그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텐데 우리는 그 사회를 못 참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핑계를 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잔머리를 굴려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보려고 하는 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을 잘 몰랐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투정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따지듯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책망한 게 아니라 그 연약해서 그런 아브라함을 다 이해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4절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너의 집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너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넣어주셔서 우리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로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많아가지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전혀 안 같아요. 자기 머리를 써갖고 그냥 자기 종을 갖다가 상속적으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다 알고 부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만 정말 의뢰하는 자로 그 하나님만 믿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것입니다. 이거 잘 주목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하늘에 셀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별들처럼 이렇게 많아질 것을 믿은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유지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만 받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어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겁니다.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체돼가지고 그렇게 많은 자손을 준다고 그랬는데 한 명의 자식도 지금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체되니까 자기 집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방법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의 그 나타남을 우리는 바라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많은 자손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많은 자손을 준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지 그러면 언제 많은 자손을 주실까? 언제 이렇게 많은 자손이 생기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자손 준다고 그러는데 한 명의 자손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침범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아주 건방진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의가 개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하나님 믿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런 침범이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자손 준다고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인다는 걸 믿게 되면은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내가 지금 거의 죽게 됐어도 자신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죠.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그랬어. 그 믿음이 있어서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인다는 믿음을 갖지 않고 그 말씀을 현실 세계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확증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는 시험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는 더 시험을 줘요. 빨리 이렇게 그 약속한 바를 주려고 그러다가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만 언제 줄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줘요. 그 시험당하게 그 연약함 드러나게. 그래서 한참 시험당하고 있을 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이룰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약속한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 약속을 이렇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막 성취하려고 그래요. 막 그런 짓도 합니다. 웃겨요. 내가. 그러면 그거 실패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번아웃 되는 거죠. 신앙이.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왜 번아웃 됐어? 네가 지금 앞서서 그렇게 해서 실패해서 그런 거지. 일어나.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얘기한 말,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내가 이룰 거야. 일어나. 나를 믿어.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친히 이루시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그 믿음으로만 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계속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믿는 게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언젠가 오신다고 그랬으면 반드시 약속 따라 오시게 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 언제 오셔? 그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오실까? 10년 뒤에 오실까? 그러다가 1992년 10월 28일에 오실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언젠가 오시겠지. 이 믿음 가지면. 예? 아니 뭐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아멘이고 10년 돼도 안 오고 100년 돼도 안 오고 1000년 돼도 안 와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신다고. 하나님만을 기대해야 돼요. 다른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뭐 하신다 이렇게 말씀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일이 이 땅에서 언제 나타나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걸로만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 예. 뭐 그 어려움을 거치게 돼 있어. 그럼 그때 뭘 깨달아야 돼요? 낙마하거나 낙심하거나 번아웃 되지 말고 이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알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막 기도하잖아. 그럼 이런 믿음 주시죠.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말씀도 임해요. 그래서 아직 변화되지 않는 우리 가정이 다 변화될까? 이런 믿음이 오죠. 그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는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집을 다 이렇게 보고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과 감동을 딱 받는다면 뭐예요? 자꾸 남편이 언제 들어오지? 자기들이 언제 들어오지? 우리 가정이 언제 찬양이 불러보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돌아옵니까? 응? 가정에 보고마가 되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언제는 그 말씀 받고 좋았다며. 막 충만해요. 막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 받으면 막 이렇게 돼요. 그런 경우 있죠? 예.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얼굴이 컴컴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 우리가 계속 공부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그 주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패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이럴 때에 이런 방법으로 되기 원하고 우리 그렇게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럴 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후의 삶을 보면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의롭다운 문제 얻었어요. 정신이 돌아온 거죠. 아브라함이 잔머리 쓰는 게 잘못된 거구나.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 이룬다는 믿음을 딱 가졌어요. 의롭다움을 얻었어요. 잘 보세요. 얻었는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또 보게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16장 2절을 보면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생기지 않자 그 아내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자식을 낳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거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이루리라. 어떻게 이루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너와 사라를 통한 난 자가 상속자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사라가 그 말할 때 무슨 말을 하오? 당신과 내 관계에서 나온 자가 상속자인 거예요. 당신이 내 아내지 하갈이 내 아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요 믿음의 행위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다시 또 인간의 영으로 간 겁니다. 다시 또 잔발을 돌린 거예요. 또 언제 약속이 나타나나 현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현재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시고 약속하신 거 언제 나타나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어떻게 하지 하는데 하와가 얘기할 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그렇지 또 착각하고서. 그 이스라엘 말하면 나중에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서 이렇게 이제 기형을 낳잖아요. 그러면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제가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 하나님만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의 삶은 그 주님의 인도함 따라 그저 그냥 살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시는 거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아들 낳을 것이다. 이렇게 17장에서 말씀하시니까 17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그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유, 내가 지금 100세가 됐는데 또 사라는 90세가 되었는데 아유,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어. 아유, 하나님이 농담하시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말이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이 참 복을 주시고 그렇게 잘 살게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거 믿음의 고백이 아니죠? 제가 왜 이런 말씀하냐.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믿음, 여호와를 믿으니 했을 때 그 믿음, 이 믿음은 아브라함으로서 나온 믿음이 아니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었다. 그 말을 제가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룬다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 들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넣어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믿음도 그래서 보면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와가지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받은 거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도 받은 겁니다. 그게 에베소 2장 8절 9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선물이에요. 구원도 선물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와요.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은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보는 걸로 살아야 돼요? 아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감정 따라 살아야 돼요? 아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며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잔말을 써서 주님을 섬기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일 때마다 성찬하라,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세례식을 해라 하면서 복음을 증거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게 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이거예요. 저도 이런 걸 알 때마다 마음에 작정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 복음만 알게 원하고 저는 복음만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아주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이끌려갖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왜 시험 받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왜 번아웃 되냐고.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100% 믿음으로 써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물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단지 주일날 빠지지 않고 뭔가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한다고 여러분들이 큰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목삼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듣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주님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 내 안에 와 있죠. 그 믿음으로 못 이끌려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복음을 듣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에게 모일 때마다 복음을 들려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으세요.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서 나는 복음이 필요해. 복음을 들어야 돼. 이렇게 됩니다.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복음을 들을 때 정말 주님의 믿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을 때 성령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 인도함 따라 복음을 들으시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믿음 따라 그 성령이 주신 감동 따라 사는 정말 참 믿음의 사람, 참 하나님의 아들, 참 주님의 일꾼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